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들이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해서 율법과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짓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율법의 측면에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결국 죄 때문인데,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헬라어로는 아노스, 히브리어는 토라이라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와 율법 폐기론자가 과연 성경적인가 한번 살펴보고, 율법과 복음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도 많은 단체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어디에 가지느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보면은 어느 관리가, 이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이 부자 청년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얻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너가 계명을 안 하느니 이 계명을 지켜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도 그랬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야 영생,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내 계명을 지킨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십계명.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앞에 조건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야 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자, 율법행위자 혹은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이건 역시 그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신명기에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아주 깊이 외우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론자들, 이 바리새인 특히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참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오늘날에도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라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죠. 예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 행위자라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며 가르친 데도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예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 우리 스스로 힘을 써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훈련받고 혹은 또 잘 안 되면 기도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지키려 하는 것을 율법 행위자라 하거든요. 율법 행위자. 이건 결국 우리 스스로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배후의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은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사야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했거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참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예.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죠. 악한 생각과 비방과 살인과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죠. 이런 더러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뭐랍니까? 노력하고 애를 쓰면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종교란 것을 만들었어요. 종교. 인간의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종교란 것을 딱 만들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뭐 애를 써서 착하게 살아봐라. 착하게 살아야 너 좋은 데 간다. 이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예. 인간의 종교심이 뭐냐 하면은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아담의 후손들은 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 다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는데 이 마음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이 딱 심어져 있어요. 아담이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따먹기 때문에 선악을 다 알아요. 그런데 선악의 그 아는 기준이 각자 달라요. 달라. 그리고 착하게 살려는 마음, 양심대로 살려는 마음을 우리 안에 딱 두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종교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 그런데 양심대로 살 수 없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 양심이 증거가 되는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종교를 딱 만들어서 너희들 좋은 데 가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으니까 내세에 좋은 데 가려면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겠어요. 잘 아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배후에는 마귀,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율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가? 율법을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 이 마귀입니다. 마귀.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물론 지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없겠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죄를 내가 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사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지키라 해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죠. 없다고. 그게 뭡니까?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 아닙니까? 또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은 뭡니까?
예수님을 여기에 모셔오셨어.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해도 여러분은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만 읽겠습니다. 13절만 시간 관계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왜 저주를 받았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계명, 이게 무슨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특히 계명이 말이죠.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했는데 그럼 다른 신을 둬도 됩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를 자른 하나님 은혜에 떨어진 자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특히 계명을 예수님 오셔서 다 폐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거 다 폐했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죄에서 무각한 자입니다. 그 죄를 지어도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 폐기론자랍니다. 폐기론자. 자, 그들의 율법 폐기론자를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모황 선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구절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사람, 죄인된 우리. 그러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면 뭡니까? 어렵다. 어렵다.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더럽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지,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는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의 행위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명령인데 대표적으로 계명이죠. 십계명. 이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뭐랍니까? 율법의 행위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스스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어렵다 한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한다. 스스로 지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길 때는 언제 어렵다 여깁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합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율법에 관계없이 죄 용서 받으면 우리를 어렵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만 받으면, 율법 그거 필요 없고 죄 사함만 받으면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한다 이렇게 여기거든. 그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뭡니까? 이 구절은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내가 어렵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제3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어렵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쪽 동료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은 율법 이거 관계없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믿으면 나를 어렵다 한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나를 어렵다 하는데 그 믿음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서 나를 어렵다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만 깊이 묵상해도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해서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슬슬 메뚜했다 이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절 갖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나옵니다. 되새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본으로 보인 거예요. 예.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직분 얻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그렇군요. 주님과의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그렇군요. 이것이 늘 이루어져야 여러분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면 그냥 막 있고 그냥 넘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대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할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를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앞에 거 안 보고 봐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무슨 죄를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죄를 깨닫는 겁니까? 요 율법 속에는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그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면 듬성듬성 있든지. 예. 자,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의를 지금 조금 설명을 한 거예요.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자,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러니까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느냐?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느냐? 이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 지켜도 되면 그러면 뭐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세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는데 막 섬겨 그래요, 그러면. 예.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 법 조문으로 돼 있죠. 1계명 뭐고 2계명 뭐고 3계명 4계명 5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들을 폐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이건 진리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니까 막 폐했다. 그러면 율법 지킬 수가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5계명인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뭐 이렇게 공경 안 해도 된다. 예, 이걸 막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율법 폐기론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무엇을 하나님의 의라 하느냐? 바로 이신칭인을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것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 제도는 왜 두었습니까? 왜 이신칭이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어렵다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왜 어렵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모르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거나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뭐 개혁 성경에는 뭐 모학 선생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번역해놨는데 자, 이 구절을 드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 어렵다함은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신칭의를 어렵다 한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신칭의. 물론 이신칭의도 약속을 믿으면 예,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의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까? 하면은 로마서 2장 13절을 딱 읽어야 돼요. 로마서 2장 13절 잘 들었어야 됩니다. 진짜 의인은 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의인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율법을 행한다 이 말이 뭡니까? 스스로 행하는 것은 율법주의자, 율법행위라 그러고 자기의 의라 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의롭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이제 막 괴리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알 줄 믿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율법을 행합니까? 로마서 10장 8절이죠.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이거 몇 번 우리가 했죠. 하나님의 의는 이신칭의가 아니다. 로마서 10장 8절이다. 로마서 10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 우리가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여기에 와서 여기서 말씀하신다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7절에 보면 저 무정행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려갖고 여기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느냐? 8절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요. 뭘 믿습니까? 9절에 보면 주와 부활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10절에 뭡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한 겁니까?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이죠.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인용한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지금 율법주의자로 빠져 있거나 율법 폐기론자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그래요. 온 교회가요. 온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한 20개 교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잘 믿어보려는 거죠.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 예. 그 다음에 한 80%는 거의다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요. 죄에 무감각.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 죄 용서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키는데요? 12절 잘하죠. 예. 하늘에 올라가 갖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내려와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지키봐라 해도 우리는 안 된다. 왜?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13절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 갖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왔다, 하나님께 명령 받았다면서 지키라, 직접 내가 명령을 받아왔다 지키라 해도 안 된다. 왜? 우리는 비참한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로봇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로봇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잘 따르는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로봇을 만들겠습니까? 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어떤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까? 말 안 듣는 놈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그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사람만 만들어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나? 하나님 말씀 명령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핵심인데 왜 이것들을 몰라요? 왜 이것을 왜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요 구절만 알면 율법 폐기론자도 잘못됐고 율법주의자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것을 하는데 왜 요 구절을 왜 모릅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 모릅니까 이 말이에요. 니는 어찌 아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죠.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29장부터 쫙 33장까지 있는데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29장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장 29절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누가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그 밑에 보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드러나게 하는 것,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손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만은 택한 자에게만은 다 감춰놨던 것을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면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자입니다. 속한 자입니다. 택한 자인 것입니다. 이거 듣고 한 귀로 들려버리면 나도 모르겠고 다 택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시 읽겠습니다. 30장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 말하는 것을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 어디입니까?
요구절을 그대로 인정하면 여기를 이렇게 해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하나님의 어디더라? 로마서 10장 8절이죠. 로마서 10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으십니까?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율법은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한번 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내 말 안 듣는 거는 필요 없고 내 말 들어서 뭐 안 지키고 내 말 순종 안 하는 건 필요 없고 내 말 잘 듣는 것만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내 같아도 그러겠어요. 내 같아도. 아니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 때 내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들겠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나를 막 대적하는 것을 그런 로봇을 만들겠어요? 그 대적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예. 선지자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다 했잖아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율법을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거 계명 안 지키도 뭐 천국 가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의 인물 보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보고. 이건 또 다음에 한번 풀기로 하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의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거나 말하는 것을 말하죠. 예. 우리가 옳다는 것을 말을 하고 행하는 것을 의라 하는데, 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갖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죠.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들어야 거듭나고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뭡니까? 24절에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주의 말씀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건 세세토록 있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폐하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루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3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온전히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대표가 계명인데 10계명 그리고 윤리와 법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 안 지키도 된다 말을 또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서 지키게 된다. 그러면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아멘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도 아직도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신, 왜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까? 뭐 하려고? 왜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킵니까? 왜 할례를 시킵니까? 왜 시키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없나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들썩하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을 싹 벗겨내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뭐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라. 생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건데,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도 안 되고, 또 율법 폐기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 해도 뭐 생명 얻는다. 요거 둘 다 마귀 소리입니다. 둘 다 마귀 소리예요. 예. 진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찌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를 써서 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채워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결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결론이 납니다. 새롭게 살 길로 결론이 나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 알고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경험하는데요? 성령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꾸 받아야 알고 믿지.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왜 됩니까?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되새김 하라니까 몇 장 한번 찾아보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한 구절이라도 탁 오면은 깊이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습니까? 주님과 대화하듯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왜 하면 됩니까? 사랑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 좀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해서 그걸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1년 다녔어요. 1년. 내 목사이면서 놓고요. 목사이면서. 목사 딱 놔놓고 1년을 다녔습니다. 저녁마다 밤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씩 외우라는 1000번씩. 처음에 1000번씩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그런다고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좋나. 아이고 참. 하여튼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막 보니까 막 목사들이 막 전부 하여튼 빠져갖고 참 불쌍하죠. 예. 사랑을 받아야 되죠. 사랑을. 예. 사랑을 받으려면 어디 있는가? 여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와 기도밖에 없어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참으로 결단하세요. 결단. 진짜 막 이 오물 불살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루에 아침에 30분, 저녁에 1시간. 그래 안 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지옥 간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왜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라느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계속 건드린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이 시련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예. 끝으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거 마저 하고 가야 되겠죠.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큰 복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의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는 거 안 들어봤죠? 시편 19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잘 들으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러난 자를 지혜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 뭐고 모세의 율법이 뭐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께서 직접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 위에 하늘에서 하는 겁니까? 여호와 율법은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명령이 바로 여호와 율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율법, 주의 율법인지 모세의 율법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구분 못해요. 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구분이 못 해갖고 옛날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여호와 율법인 줄 알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십계명 막 외우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랍니다. 무식한 자. 그랬다니까. 자,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4절. 이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백성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나간다 되게 있습니까?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내가 공의로 만민의 빛을 세우리라. 이 여호와가 신약에 뭐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처음 듣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율법을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 율법, 결국 그리스도 율법이 신명기 10장 14절에 있는데 14절,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율법 혹은 여호와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이 율법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게 어디 있느냐면 신명기 31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어디에 속합니까?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이죠. 모압 언약.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맞아야 돼요. 주님은 왜 오시는가? 택한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천년 관계없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한다고 야단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걸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거는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한 언약입니다. 잘 들으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 율법, 그리스도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 율법도 다 이루게 하는, 완전케 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10절 모세가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전에는 초막절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 율법 모세의 율법입니까? 여호와 율법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께 듣게 할지니라. 12절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30장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율법이요 그리스도 율법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 후에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데리고 갑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